이제 서서히 여름철 어떤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많이 찾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신앙에 있어서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 신앙의 핵심 에너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를 빼놓고는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힘,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힘, 또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주는 모든 힘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신자로서 능력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기도와 믿음은 늘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한 쌍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면서 기도 생활을 드물게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기도 자체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응답을 믿는다면 기도할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당장이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결국 뭐냐면 기도 자체를 안 믿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성경에서 기도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보면 벌써 기도의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마른 나무 장작에 불을 내리게 한다든지, 바짝 메마른 시대에 비를 내리게 한다든지,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눈앞에 기적을 드러낸 사람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엘리야의 예를 우리 앞에 보여줄 때마다 너무 이질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뭔가 좀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고 나는 주일날 겨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수준이니까 일단 엘리야 앞에는 기가 죽게 돼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죠. 옆집에 박 집사하고는 내가 할 만한데 이 엘리야하고는 나는 얘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변명을 아예 못하도록 입을 다물게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도 우리와 똑같이 기도하다가 지쳤던 사람이고 이세벨이 쫓아오니까 아예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렸던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지닌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일관되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도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그리고 바울도 성경은 인간을 초항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질그릇이고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시고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특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서 승리를 거둔 이 엘리야, 그 엘리야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를 수도 없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은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수도 없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이 그의 삶 속에서도 수없이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때에도 여전히
나는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엘리야가 큰 기적을 경험한 것만 바라봐서 그렇지 실은 보이지 않는 커튼 뒤에의 모습이 엘리야에게도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늘 겉으로 드러난 실질적으로 뭔가 나타나는 것보다도 커튼 뒤에 있는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수도 없이 응답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수많은 수십 년의 세월을 응답 없이 보내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그들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며 살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놓고 보고 그들과 나와는 근본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은 그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실패와 아픔을 겪었는가를 보게 되면 쉽게 겉으로만 판단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알게 모르게 뼈아픈 노력을 감수하면서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그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현상만 보고서 저 사람의 기도 생활은 정말 나와는 다르다, 차원이 틀리다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에게도 남이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침묵의 세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경험한다고 했는데 나는 왜 그런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는 단순한 현상만 가지고 비교하고 판단하기 쉬운데 실은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기적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침묵과 부재 속에서 또 수많은 실패와 잘못된 시행착오 속에서 또 때로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믿음의 깊은 수렁으로 빠질 때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조차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이런 믿음의 점진적인 변화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함을 끌어내는 경험이 쌓여져 가면서 어느 날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역사, 불이 내려지게 되고 비가 내리게 되는, 닫혀진 하늘이 열리게 되는 이 위대한 기도를 이루어내었다면 오늘 엘리야와 동일한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영적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와 동일한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하늘 문이 열렸던 역사가 오늘도 더더욱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그랬을 때 그 의인이라는 것이 누구죠?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의롭게 된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힘이 내주되어 있음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도의 권세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엘리야의 기도 생활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자그마한 응답들을 하나하나 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서 응답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신앙이 이미 바짝 메마른 종교생활에 불과하죠.
신앙의 활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기도의 응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내 삶 속에서 친히 개입해 계시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신바람이 나고 생동감이 넘치고 그 모든 힘이 나오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영적 담력이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간증이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삶도 결국은 응답들이 하나하나 경험되어지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막바로 물이 내려지게 되고 불이 내리게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자그마한 일상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소소한 기도의 응답들이 쌓여져 갔던 거죠.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자신을 먹여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매 순간 경험해왔던 것입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갈멜산 정상에서 그는 불을 내리게 하는 그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이 승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정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들이 경험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져 갈 때 그의 믿음이 강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 능력 있는 기도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크고 작은 자그마한 일상의 기도의 응답들이 쌓여져 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었던 거죠. 우리도 무슨 거대한 일만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뭔가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자그마한 일들이 소소하게 지나쳐 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되고 영적인 활력을 얻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은 스토리들이 있습니까? 굳이 큰 응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대단한 질병이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 그런 응답도 좋은 일이겠지만 굳이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 하루를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햇살의 창가에 비춰진 그 햇살을 통해서 불현듯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새록새록 피어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그 아침, 또 매 순간 일용할 양식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로 여길 때 그때 느껴지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 매 순간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매 순간 흐트러질 수 있는 감정으로부터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 늘 나에게 찾아와 모든 것을 건져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와 같이 이런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루하루 쌓여져 갈 때 그 신앙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그마한 응답들이 누적되어 갈 때 우리의 신앙은 오늘 엘리야처럼 850대 1이라는 순간뿐만 아니라 어떠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날개를 펴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내공들이 점점 커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의 소소한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자그마한 일들, 사소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신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말씀이 기도를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기근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기로 이게 엄두가 나지를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여름에 비가 한 달 정도만 오질 않아도 난리가 나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늘이 닫혔다, 더 이상 기도할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엘리야는 지금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변의 상황은 말이 안 돼요. 3년째 땅이 메말라져 있으니까 흙들이 다 메말라져 버렸습니다. 뒹구는 것은 다 먼지뿐인 거예요. 다 말라 죽어가고 있고 동물들이 죽어서 악취가 나고 있고 여기저기서 지금 뒹굴고 있는데 어디를 봐도 지금 비 올 확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을 시켜서 처음에는 하늘을 보도록 했어요. 종이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엘리야는 마치 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 주변에는 그야말로 가뭄이 극심한데 완전히 말라져 있고 하늘이 닫혀져 있는 상황인데 비올 젖으면 전혀 없어요. 번개치는 것도 없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너무 맑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하는 말이 지금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감각 기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영적 청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귀로만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귀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학적으로 듣는 소리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영적인 소리는 영적인 귀로 들어야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엘리야는 눈앞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들려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시험되는 이유가 뭐냐면 근거 없는 자기 확신만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확신한데요,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자기 확신으로 믿습니다는 잘 외칩니다. 근데 정작 현실 속에서는 어느 순간 그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말씀을 듣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그 기도를 끝까지 끌고 갈 동력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무조건 믿는 맹신적 행위가 아닙니다. 입으로만 그냥 믿습니다 하고는 속으로는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는 그야말로 영적인 깊은 교제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믿음의 근거, 하늘이 지금 완전히 말라 있는데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죠. 내가 내일 비를 내릴 테니까 아합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천둥과 번개 소리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기도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게 된 비밀이 무엇이었냐면 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열왕기상 17장 8절을 보면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이 계속해서 열왕기상 18장, 19장, 20장, 21장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훈련을 우리는 매 순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조지 물러, 그런 무려 5만 번이라고 하는 그의 생애 속에서 아주 뚜렷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조지 뮬러의 기도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그가 어떻게 해서 기도를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기도의 방식이 항상 말씀을 듣는 방식이었어요. 항상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앞지르지를 않아요. 말씀이 그의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지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 기도를 끌고 가니까 모든 결과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냥 자기 느낌이 아니에요. 말씀에 기반을 둔 성령의 확신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평소에 읽어놓은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죠. 우리 학생들도 시험 칠 때 기억나게 해주옵소서.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책을 안 읽어서 그래요. 일단 읽어라. 그러면 내가 기억나게 해줄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도울 의지처가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면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이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방맥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호흡이 그마치고 나면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갈지니 그들의 한날의 도모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붙잡으라. 여호와의 그 음성,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붙잡고 그는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나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 나아가야 됩니다. 맨날 휴대폰만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믿음의 귀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안테나를 높이 세워보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 안테나를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안테나를 쭉 뽑아서 신호가 잘 잡히는 쪽으로 그 안테나를 바꿔놓습니다. 돌려놓죠. 우리의 영적 생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늘 영적인 안테나, 그 안테나를 길게 뽑아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우리 안테나를 옮겨놔야 돼요. 그 말씀을 늘 흡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아주 강력한 배터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갈아 껴온 것과 같습니다. 힘이 넘치는 거죠. 믿음이 강화되면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딱 들어붙으면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아주 우리 삶에 아주 힘이 솟아나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딱 붙잡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주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들려주셨거든요.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인데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거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느니 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풍성하게 안겨다 주신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떠올리게 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또 어떤 말씀에는 여러분 또 암송도 하시고, 설교를 듣는데도 영의 귀를 활짝 열어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도 순간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생활, 모든 믿음의 생활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응답도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열리게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셋째로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야고보가 이런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한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함, 절박함이죠.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 절박감이 묻어나오는 기도. 하나님, 이거 응답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게 응답 안 되면 끝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 눈이 의식되질 않아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도 지금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오늘 본문 42절에도 그게 나와 있는데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뭐냐면 지금 엘리야가 기도에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몰입하는데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저도 집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해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려 했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유연성이 떨어져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기도하는데 특별한 자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기도만 하면 그냥 좌우로 이렇게 흔드시는 분이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앞뒤로 막 흔드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휙휙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각자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의자인데도 신발을 벗고 그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손을 들고 하시는 분, 벽을 보고 하시는 분, 다양해, 너무 다양하죠.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다양한데 공통점은 뭐예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하죠. 지금 땅바닥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드리는 엘리야의 기도, 이 보통 기도가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기도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바로 간절함이 묻어나 있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 하기는 하죠. 근데 간절함이 없어요. 이것이 요즘 위기입니다. 간절함이 없다라는 말은 여기에 승부를 걸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 배가 좀 부르다라는 얘기예요. 기도 응답,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응답해 주시면 좋고,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내가 뭐 다른 거 붙잡고 살아갈 것이 있으니까 그 기도 하나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죠. 기도를 하나의 내 삶 속에 그냥 옵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생활에서 위기라면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이 문제에 달려져 있는 기도는 그 소리가 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심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자가 들끓으면서 나오는 기도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 어려움에 처해져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옆에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정말 우리네 삶은 위기를 만날 때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보니까 환난과 시련들이에요. 인생의 고난들이죠. 그래서 혹자는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기도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위기의 시대를 만난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 모든 것이 메말라져 있는 시대, 영적인 것들도 모두가 다 메말라져 있는 그런 시대를 그가 만나게 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위기를 만난 분들이 계시죠? 그냥 인간적인 배짱으로 견디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 기도를 배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어떤 누구도 도와주실 이가 없을 때 우리는 가장 절박한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선택할 것이 없는 인생은 전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아슈레의 복을 얘기를 해요. 아슈레는 하나님과의 거리의 문제를 다룹니다. 세상 살면서 죄인들을 만나고 오만한 자들을 만나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세상에 도움이 없고 세상에 의지처가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늘 하나님의 율법에 귀가 기울여져 있죠.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삶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욱 가까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부유함이 찾아오든 내게 가난함이 찾아오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오히려 더 가까이 볼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배가 부르면 기도가 점점 약해져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 기도가 다 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만큼 크나큰 영적 신호는 없습니다. 영적 적신호죠. 내가 요즘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건 다른 말로 내가 지금 교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교만으로 잃어버리는 것들이 참 많지만 최대의 상실은 바로 기도의 상실인 것입니다. 교만하면 기도가 식어져요. 그래서 교만하면 그 인생이 기도 없이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 기도의 끈기, 매달림, 그 절절함. 엘리야의 기도에는 인간적인 거드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 묻어져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인간적인 허세도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바지가 구겨지는 것을 걱정하지를 않아요. 바지가 구겨져도, 머리가 흐트러져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는 것은 전혀 인간적인 멋스러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웅의 모습이 아니죠.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몰입을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절대 소망, 절대 능력입니다. 이거 하나만 붙잡고 지금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아주 여기에 지금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리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 집중된 기도, 이 열정, 이 절실함, 간절히 매달리는 이 영성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기도의 사람, 이 엘리야가 우뚝 솟아난 것입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절대로 만만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 850대 1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851명이 있을 때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두웠던 시대에 오히려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늘의 기적이 더 많았습니다. 참 의미가 있죠. 우리 찬송가들을 보면 수많은 찬송가들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찬송가들이 유럽에서 50년 전쟁, 70년 전쟁, 10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찬송가들이 제일 많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하늘 문이 열린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열왕기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엘리야를 어디로 몰고 갑니까? 위기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릿 시냇가, 사르밧 땅, 갈멜산 모두가 다 위기 상황입니다. 어디를 쳐다봐도 만만한 데가 없어요. 근데 그곳으로 몰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이 뭡니까? 그 속에서조차 하늘을 바라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로 가면 갈수록 땅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을 봐야 소망이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늘의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훈련으로 결국은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답답한 사방팔방이 막혀도 하늘 문만 열리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방이 다 막혀버리면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이 뚫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영권인 거예요. 영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영권을 가진 사람들, 그 영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을 향하여서 문을 여는 작업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늘 문은 기도로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열려야 우리 인생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엘리야와 같이 하늘의 권세가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막연히 앉아서 그냥 묵상하는 수준으로 기도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하늘을 연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기도 하나를 할 때마다 생사를 걸었던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몰입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도 여러분 보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입니다. 이런 일을 여러분 묵상하듯이 되어졌겠습니까? 맹물 같은 인생이 주님의 기도로 완전히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역사인데 여기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했던 거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기도에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기도 속에 아주 간절함이 묻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운동 만운동 하는 그런 어정쩡한 기도로 우리에게는 아무 경험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머리를 완전히 숙여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 하나로 내 삶에 승부를 걸겠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절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850대 1이라는 숫자는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차 하는 순간 믿음은 식어지기가 쉽고 우리 삶은 벼랑 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는 또 한편에서는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이 메마른 시대야말로 우리가 영권을 더욱더욱 얻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의 권세가 회복되면 하늘의 영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권세를 붙잡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로 강력한 영적 권세를 반드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늘의 그 수로의 문을 열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통하여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이 새로운 차원,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 거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